잘 아는 사람이면 곤란해. 잘 모르는 사람이어야 돼. 옆 사람은 잘 알아 몰라. 잘 모르지? 그러니까 옆 사람은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배신 때릴 이유가 없어. 여론 다 알아 몰라. 모르지? 알기만 해봐. 월세 받으러 왔어요? 이러는 거야. 무슨 월세냐? 이거 내 집인데 왜 좋아해 여기? 반전이지? 오소서 성령님 마지막 만찬 때의 모습이 복음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두 주인공이 누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 빼고 베드로와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배신이란 말이 언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믿었던 누군가가 잘 아는 그 누군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또는 뭐 배은망덕이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느니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 배신이라는 말은 보통 모르는 사람이 해? 잘하는 사람이 해? 잘 아는 사람이 해. 도둑질도 그 집에 들어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거야. 생판 모르는 사람이 뭘 어디에 승려질 하려면 처음에 애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 그 은행 신협인가 축협인가 뭐 이렇게 은행에서 사고 날 때도 누가 해? 그렇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깥의 사람이 그걸 어떻게 들어가겠어? 내부 사람이 그걸 잘 아는 사람이 하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것도 뭐예요?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은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실제로 작년에 뉴스에 난 사건이 있었어요. 서울 강북구 어떤 초등학교 여교사인데 5학년인가 6학년 담임 선생님인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목이 마르니까 그 반에서 착하고 말 잘 듣고 모범생이었던 어떤 여학생이 있었대요. 5학년짜리가. 그 학생에게 물을 한 컵씩 떠오라 그랬대. 컵에다가. 근데 그 물을 마셔가면서 이제 수업을 한 거겠지. 근데 이렇게 계속 그 학생에게 물을 떠오라고 한 게 1년이 다 돼갔을 어떤 시점에 어떤 학부형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누구 떠다 주는 물을 먹지 마세요. 그거는 정수기 물이 아니라 양변기 물이에요. 라는 거야. 변기 있잖아, 변기. 요즘 양변기 저렇게 물이 고여 있잖아. 그거를 떠다 줬다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 딸이 와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 아니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이 물을 떠다 주는 참한 그 학생이 그 물을 떠다 주고 그 물을 마시는 걸 보고 즐거워하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자랑질을 한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은 너무나 큰 충격이잖아. 그 더러운 물을 마신 것도 그렇지만 어떤 정말로 예의 바르고 학업도 열심히 한 그 학생을 믿고서 했더니 양변기 물을 떠다 줬다 이게. 뉴스에 나올 정 그래서 그냥 학교를 휴직을 내고 도대체 너무 큰 충격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도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큰 사건의 어떤 배신 얘기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또 하나 이 사례건이 있었는데 여러분처럼 암 환자야. 말기암 환자 어떤 와이프가 있었는데 남편이 지극정성 간병을 해줬어요. 지극정성으로. 말기암에 걸린 와이프를 간병하는데 이 남편이 너무나 헌신적이고 정성스럽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와이프 어머니 장모님이 세상에 자네 같은 사람은 없어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그 고마움의 표현을 할 정도로 이 남편의 간병이 정성스럽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직장도 다니랴 간병도 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간병인을 하나 구하자 하고 그래서 간병인을 하나 뒀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회사 가고 바쁠 때는 간병인을 오라 그래서 이제 돌봐주게 되는데 어느 날 그 환자가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는데 길에서
팩 쓰러진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이 응급실로 갔는데 그 이제 다니던 병원으로 간 모양이죠. 그때 의사가 보더니 이제 통증이 심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지. 통증이 가라앉아 난 다음에 의사가 오더니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느냐, 왜 말을 안 듣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내가 지난번에 남편한테 와서 꼭 항암을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온다고 하더니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금시초문인 거예요. 남편이 그런 얘기 안 했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주는 약만 열심히 먹으면 좋아진다고 그래서 주는 대로 약만 꼬박꼬박 먹고 있었지 항암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금시초문이라 이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촉이 온 거야. 남편이 뭘 좀 속였나 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알겠다고 하고서 집에 와서 모른 척 하고 있는데 남편이 맨날 저녁 때마다 약을 주는데 이 약을 먹기만 하면 그냥 죽은 듯이 자는 거야. 예?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약을 먹는 척하고 안 먹었대. 안 먹고서 보니까 이제 잠든 척하고 이렇게 보니까 바깥에서 문 밖에서 이제 거실에서 뭐 머런 얘기가 들리는 거 가만히 이렇게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그 간병인하고 남편하고 와인을 한잔 하면서 그 쏙닥거리는 얘기가 들린 거야. 남편 자기 아내 잠들었어? 수면 좀 먹고 뻗었어? 그러면서 자기 그 와이프 같은 사망보험금이 얼마라 그랬지? 5억이야. 그리고 이 집 팔면 6억이야. 그래서 와이프 죽거든. 이 집 팔고서 딴 데 가서 새 집 지어서 살자. 이런 얘기 주고 받는 것을 들은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쫓아나가서 이 죽일 놈들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싸울 기력이 없는 거야. 싸울 기력이. 그러고서 내색을 안 하고 있다가 2달 후에 죽었어. 와이프가. 2달 후에 죽었는데 2달 후에 죽었는데 이제 장례 다 치르고 나서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제 짐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니 월세 받으러 왔어요? 이러는 거야. 에? 무슨 월세냐? 이거 내 집인데. 왜 좋아해 여기? 이 아내가 반전이지? 그 새 남편 출근한 새 잽싸게 부동산에 내놓고 조금 저렴한 값으로 팔은 거야. 팔았더니 잽싸게 팔린 거야. 에?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어머니 앞으로 남겨놓고 사망보험 든 거 5억짜리를 갖다 수혜자를 갖다가 수익자? 그 용어가 따로 있어? 미리 얘기해 주자. 수익자를 갖다가 자기 어머니로 돌려놓은 거예요. 에? 되게 좋아하네. 이것도 여러분도 가서 얼른 또 4만 봉을 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야? 세됐지? 그죠? 아니 집이 이미 벌써 팔려서 딴 사람한테 넘어갔고, 에? 그 부동산 가서 막 물어보니까 아내가 가서 직접 사인하고 다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보험회사도 가서 직접 가서 명의를 돌려놓으니까 완전히 뭐 세된 거야. 세. 그래서 장모님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보험금의 반이라도 좀 보험금에도 돌려달라 막 이러는데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이게. 그래서 그 아내가 이거를 자기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몰래 가서 이걸 싹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신이지, 그지? 믿었던 남편이 눈앞에서는 엄청 잘해주고 막 이약 빨리 건강 찾아서 해외여행도 가자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아주 친절하고 뭐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만큼 했는데 뒤로는 뭐야? 딴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옆 사람 봐봐. 이거 배신 때리게 생긴 인간인가? 예? 잘 아는 사람이면 곤란해. 잘 모르는 사람이어야 돼. 옆 사람은 잘 알아 몰라. 잘 모르지? 그러니까 옆 사람은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배신 때릴 이유가 없어. 여론 다 알아 몰라. 모르지? 알기만 해봐. 그 옛날 말에 그게 있잖아. 여자의 적은 여자, 신부의 적은 신부.
남자의 적은 남자. 뭐 그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배신한다는 얘기죠. 예? 이거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날 순교자 시대 때 그 포졸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야? 배교자야, 배교자. 같이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얼굴 다 알고 어디 산지 다 알고 루트를 다 알잖아. 그런 놈이 배신 때리면 관가에 가서 쪽집게처럼 예신자 다 집어내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천주교회 안에서도 배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칼 막스. 예? 그 누구야? 공산주의 그 쓴 책 아니야? 그 놈 아니야? 그게 누구였어 원래? 신학생이었어. 신학생.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었어. 근데 그런 사회주의 그런 책을 쓰는 바람에 공산 국가의 어떤 그 원 이론이 됐잖아요. 그죠? 아닌가? 맞아요. 빨리빨리 대답해.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를 가장 박해하고 가장 위험 인물이었던 그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던 신학생, 신부가 되려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 그런 배신을 때리더라 이게요. 오늘 보면은 유다하고 베드로 뭐예요? 베드로가 3번이나 맹세하고 모른다고 한 거나 팔아먹은 은전 30입에 팔아먹은 유다나 배신이란 건 같아 달라. 도끼 개끼냐 뭘. 응? 모른다고 한 것은 똑같다 이게 배신한 그것은. 근데 배신한 이유가 다른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 루카복음 21장 61절에 보면 그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쳐다보는 장면이 나와. 그러니까 그때 자기 한 짓을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구나 하고서 즉시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를 한 거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를 고백한 거지. 그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거예요. 배신이란 건 똑같지만 베드로가 한 짓은 뭐예요? 회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 마태복음 27장에 어디 보면 똑같이 자기가 한 짓, 예수님이 탈출할 줄 알았거든. 그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학을 자기가 봤잖아. 그래서 이렇게 전능한 그 파워를 가진 분이 내가 은전 30이 팔았다라 하더라도 당신이 쓱 빠져나올 거를 기대했겠지. 근데 진짜 잡혀 죽네? 사형 선고를 받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잘못한 거를 뉘우치고라는 표현이 써 있어. 거기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 죄 없는 분을 팔아 넘겼으니 내가 죄를 지었어라고 고백이 나와. 그래서는 어떻게 했어요? 뉘우친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다르냐? 뭐가 달라? 잘못했으니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요거 된 거야. 베드로는 잘못했으니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렸고 유다는 어떻게 돼? 잘못한 걸 똑같이 인지는 했어. 그러나 나 같은 놈은 사람을 뭐해? 뒤지는 게 나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나 같은 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고백 성사 아이씨 지난번 이 죄를 짓고 또 성사 받는데 또 같은 죄를 짓는데 나 같은 놈이 자꾸 지면 뭐야? 하나님 나 같은 놈은 용서 안 할 거야. 나 같은 이게 죄를 많이 짓는 사람 하나님 나를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서 성사 보면 뭐야? 아이씨 안 해. 이게 때려친 놈이 있어 없어? 안 하는 거예요. 있다니까. 그런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 무시. 하나님의 자비가 내 죄가 진홍색같이 붉다 하더라도 몇 번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아이고 잘못했네라고 용서를 청하면 용서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내 죄 용서 못할 걸 나 같은 놈은 싫어할 걸 하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기 전에 회개나 하든지 뭐 아이 싫어 지금은 싫어 하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놈으로 만들고 하느님도 하나님의 자비도 무시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어떤 데 가끔씩 그래. 아유 나같이 이렇게 밥것도 못하는 놈이 밥 먹으면 뭐해? 하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앞에서 밥 먹는 다른 직원이 그 우리는 어떡하라고?
원장 신부가 밥값을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 하자는 얘기야.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 내가 한 말 한마디로 해서 완전히 밥값도 더 못하는 밥 먹으면 안 되는 놈으로 바뀐 거 아니야? 말 한마디로. 그죠? 여러분도 사실 내가 이것저것 주니까 좋아하지.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은 빨리 각 뒤지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해. 강로 때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응? 그럼 나 같은 놈은 보고 살으란 얘기야? 죽으란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나 같으면 천당 나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천당 갈 수 있어 없어? 소위 객관적으로 나보다 더 착하게 살 수는 없잖아. 객관적으로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면 하느님께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나 같은 놈이 난 천국 못 가. 뭐 연옥에 나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지옥은 따는 당상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 에? 천당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유다가 한 짓이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나 같은 맥락인 걸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하느님의 자비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죄를 짓든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달려들어야 돼. 다가가야 돼. 근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나는 틀려 처먹었어 하고서 획 돌아서 난 죽는 게 나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결국 유다가 한 짓과 똑같아진다는 걸 기억해야 돼. 아시겠어요? 내가 잘못을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아유 하나님 또 하려다 했는데 또 이렇게 됐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역시 아버지의 자비는 위대하시다. 이게. 예? 끝없는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을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인정해 주는 게 요 모습이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 죄 안 짓고 사는 놈이 어디 있어? 그럴 때마다 그래도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려고 준비된 그런 분이시다. 언제든 기다리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인간들은 그게 돼 안 돼? 잘 안 되겠죠? 오직 하느님만이 나에게 끝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인정하는 짓을 여러분들이 평소 때 이 언행을 통해서 까딱하면 유다처럼 나는 틀린 인간이야. 나 같은 놈은 살면 뭐해? 확 죽어버린 게 나. 이게 자살하는 사람이 그런 식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유다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야 그게. 예? 그렇게 죽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곤란한 징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하느님의 자비와 축복은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살면서 절대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아시겠죠? 옆 사람에게 언제든 하느님의 자비는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언제나 하느님의 자비는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아멘.